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또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꾼이란 어떤 일꾼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어떤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리들을 보니까요. 그 무리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 게 아니고요. 이 자신의 이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며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주시기를 요청했던 그 일꾼, 어떤 일꾼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을 감당할 일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일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한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은 종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라고 그렇게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신월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세 가지 일들 어떤 거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꾼은 이런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꾼요?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또 복음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일꾼답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어쩌면 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라.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일 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한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율법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하반절 보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려고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2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존심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이후로부터는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어떤 곳이든 갔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정도는 못해도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섭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이분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충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의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도 좀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물질도 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이런 일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꾼요? 교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아주 유사한 표현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해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물려주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물려주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왜 그런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워져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할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월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이런 자세로 사역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요?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성경을 보면요, 직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충성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이 앞으로 충성할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이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중직자를 또 세우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그렇게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충성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충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무엇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그 기준이 뭔가 하면요, 충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책망 들은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책망받았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부지런함, 꾸준함, 신실함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냥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일꾼인데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일꾼된 우리 성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